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또 권능을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할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펼치시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 심령들을 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후에 가장 큰 관심으로 보고 계시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가 주신 기회를 각 성도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신자들이 자기들에게 제공된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안에서의 그 시간을 그저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막 빨리 달려가는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간 시간이 있듯이 또 앞에도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생이란 시간이 무섭게 달려가고 소모되고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분명한 의식이 없습니다. 긴박감이 없는 거죠. 시간이 빨리 가는 건 압니다만 또 오는 시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내 시간이, 나의 시간은 내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하니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오라는 그런 자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여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신앙의 목적이 대부분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왜냐하면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리하여 오히려 이때부터는 자기의 시간과 열정을 또 다른 곳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느 면으로 보나 그저 두 번째 관심일 뿐이고, 자기 삶을, 자기가 하고 있는 삶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의 신앙 인생,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작된 인생은 주를 섬기는 일에 내가 참여된 영광의 기간, 영광스러운 기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신앙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감당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주축은, 즉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신앙 자체의 주축 요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인생에 구원받은 자의, 거듭난 자의 신앙 인생에 있어서는 그 인생 자체에 인이 찍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일생 동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그 사람이 성격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 일상은
주께서 허락하신 후에 이 생을 주신 후에는 친히 그가 주목하시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의 시선이 긴장감으로 머물고 맴도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생은 공적입니다. 공적이면서도 또 개인적인 차원도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공적이면서도 개인적이에요. 양쪽 중대성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각 개인에게 이루도록 주시는 그 사명들을 이루는 작업장인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자체가 작업장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술인이라고 할 때 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구상 따라 그의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뭔가 하늘이 부르는 그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리는 그런 작업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받는 사명 중에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단지 인생에 있어서 도출되는 그냥 한두 가지 임무만 굉장히 두드러질 수 있는데 바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이 일 자체에 이 인생의 의미가 다 달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임무를 위해서 이 사람이 존재하는 듯한 그러한 관찰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한 가지 그 일을 이루는 어쩌면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도 이 일을 위하여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뭘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이루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들으면서도 난 더 시원하게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에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내가 알아서 큰 일을 이뤄드리면 된다. 정말 남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진 어떤 일을 엮어서 크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큰 일을 또 큰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성경적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개념이에요. 있긴 있죠. 그것은 사울왕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좋은 것으로 드리겠다. 하지만은 이 일은 주가 주신 것은 아니죠. 주님이 주신 것을 해야죠. 내가 알아서 큰 일로 해서 칭찬을 받겠다는 것은 다 주가 받으실 것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죠. 내 육신의 욕심으로 좋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행위에 불과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죠. 오히려 우리 신앙인생은 하나의 큰 기계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미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이 기계가 있어요. 이 기계의 각 부분인 거죠. 내 인생은 이 기계의 이쪽 부분이죠. 여기에서는 모든 부품들이 자기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이 역할의 의무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부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품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작지만은 전체적인 조화, 이 기계가 돌기 위해서는 나만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거든요. 다른 부품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해야 돼. 자꾸 볼품 없는 듯 하지만 결정적인 임무를 내가 완성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에 와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여튼 이 사람이 교회에 나타나서 한 가지 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여기 오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테면 뭐 공무원인데 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와 관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관계 있든지 뭐 상관없습니다만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이거를 공무원인데 어떻게 할까? 이걸 내 업무상 도장 찍어주는 일이 있는데 보통 이런 일은 잘 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교회는 위기에서 극복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단지 서류 하나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많은 거듭된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내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그 장면을 부각해서 볼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중요한 하나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공무원도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신자인데 공무원인데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 그 세상 직장 이거에 자기 특기를 이용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아주 망하게 하려고 거기에 나서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러 자기의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권한을 가지고 이 사람도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전혀 다른 느낌으로 기억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거절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대신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악인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악한 자로 볼 것입니다. 악한 자는 성경 용어예요. 성경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이 뭔가요? 어떤 분류로 분류되나요? 악한 자로. 그 인식은 영원히 확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그냥 간단히 일시적으로 몇 달만 일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 사람은 엄청나게 획기적인 일을 하고 간 것이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두루 살펴볼 때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그냥 마냥 흘러가는 한없이 계속 나오는 그런 흐름 속에 그냥 임의의 사건 수만 가지 중에 하나 또 앞으로 나올 그런 역시 또 공급되고 또 반복되는 여러 가지 우연들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내가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은 더욱이 아닌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권위를 얻는 방법, 교회 안에서 무슨 나의 지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내 지배력을 세상에서 풀지 못한 내 어떤 권세 욕을 한번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더욱이 아니죠. 내가 이 맡은 직분은 나는 이 순간에는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림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시 일하고 내가 물러간 후에도 내가 거기 있는 동안에 중요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는 후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자기가 했을 때 자기가 잠시 있다 갔지만 힘을 다했고 영원토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사명을 거역하지 않고 충실하게 순종하여 해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볼 때는 기대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토록 한 번 보여달라고 주고 기대할 뿐인데, 그 한 번을 해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는 인간이 함부로 자기의 그냥 자기 인간의 개념으로 바라보거나 취급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이런 흐름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이것을 인간의 것으로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성격화하고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류가 다른 것이죠. 함부로 달려들고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 인생 자체가 기회인 거죠. 이 기회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이거든요. 첫 발을 들일 때부터 두 번째 발을 들일 땐 더욱더 두려운 그런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매일의 삶이 교회의 일과 관련됐다면, 정말로 이건 교회 일과 더 가깝게 있다면 하나님의 일과 직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몇 배를 더 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 마태복음 25장 이후의 말씀이나 이런 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영원한 방향을 실패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 내가 함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신앙 인생은 내가 주님의 일이라는 짐을 지고 가는 길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진실은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진정한 마음 속의 정성이 거기에 저절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작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이와 같은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지난주에 본문은 이렇게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어떤 우선순위로 순위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아낀다는 것이 무엇일까? 세월이 무엇일까? 세월 여기 원어에 보면은 이 세월에 해당되는 말이 우리가 생각에는 여기에 있는 말이 카이로스인데 보통 뭐를 말하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은 일반적으로는 크로노스를 씁니다. 이건 시계, 찰칵 가는 시간. 시간은 몇 시? 12시 30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다루는 시계를 통하여 보는 그 모든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오늘 본문에 쓰여진 것은 바로 어떤 때를 말하는 시간. 때, 어떤 때. 그 얼마 동안에 그런 한계에 지어진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는 물론 시간과 함께 주어지는 거죠. 때라는 것은 시간을 통하여 이 범위가 주어지는 거죠. 시간이 여기서부터 가서 여기까지 갈 때, 이때부터 이때까지를 때, 한 어떤 기간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기회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성경에 무슨 때가 이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때부터 계속 나와요. 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그런 숨어 있지만은 일관된 인식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말씀 보면은 기한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원래는 히브리어로 써 있지만은 자 우리 헬라어 번역에 때로 되어 있습니다. 때를 정하여, 시간을 정하여, 그것도 시간을 정하여가 번역이 기한을 정하여 이렇게 된 거죠. 또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시간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자, 이제 때는 아시겠죠?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간. 그것을 아껴라. 세월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아껴라. 아낀다는 말이 뭐죠? 쓰지 않으려고 이렇게 시간은 금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하고 시간을 아낀다는 말일까? 그거는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어떤 교양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자 그런 말이 아니라 더 방대한 어떤 훨씬 더 그 스케일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매수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사버리는 거예요. 사지 않으면은 그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가지 않기 위해서 아예 다 사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바로 여기서 아끼다는 이 단어는 굳이 말하면 뭐라 그럴까? 매점하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 이러고 또 손해에서 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또 두어 차례 이상 쓰였습니다. 다른 데서 노예를 사기 위해서 쓰여진 말, 아끼다, 사는 거죠. 이 노예를 사줘야 돼. 노예를 지금 안 사면은 이 노예가 팔릴 거야. 이따 팔리고 간 다음에 어디로 간지 몰라.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다 내놓고 저 노예를 풀어줘. 이리 와. 내 것이다. 그래서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속량을 말하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주신 장면입니다. 사주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지니까. 그래야 본문의 이 세월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 혹은 때를 말하는데 같은 걸 말하죠. 주어진 한 때의 시간.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시작됐는데 끝을 맺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음악가는 정말 고된 이 작업,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다가 끝내 마치지 못하고, 어떤 화가는 뭐 그림을 뭐 다 완성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건축가도 이루지 못하고 맙니다. 왜 이루지 못했냐면 사람이 죽어서, 그 화가가 뭐 그 음악가가 죽어서 인생이 짧아갖고 이루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그걸 이루려는 그 열정이 떨어져서, 이제 그런 헌신, 어떤 전념이 떨어져서, 무슨 말이냐면 그 커미트먼트, 나를 거기다 쏟아 넣는 것이 부족해서 중간에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지 않고 그렇게 하려는 뭐 의지를 잃는 거죠. 뭐 다른 데 관심을 갖는다거나. 보통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라든지 어떤 예술 분야든지 뭐 사업이든지 어느 분야든지 그 주어진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려는 그 결단이 없는 사람에게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그리스도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사람에게 관한 한 이루어져야 할 일을 그냥 보내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기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 능력이 많아서 완수하게 넉넉한 능력이 있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 성경적 관심이 아니에요. 기회는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여기서 넌 시작. 우리는 다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죠? 여기 1900 몇 년도, 2000 몇 년도. 끝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간은 이 안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은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옮겨가고 있는데, 이 시간이 따라서 이렇게 늘지 않습니다. 줄어드는데 성경은 이 시간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을, 신속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자꾸 강조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유 좀 이따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하고 뭐 다음에 합시다라고 왔을 때 그것이 여전히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보장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 일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이전에 내가 죽을 수가 있고, 또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또 주어진 이거는 이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정된 시간을 넘어서 나중에 그때 다시 한번 합시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정된 시간을 넘어서까지 기회가 계속 유효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성으로 묶여 있어요. 존재 자체는 어떤 존재 형태가 영원합니다. 소멸이 안 돼요. 우리 이 의식과 우리 존재가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매우 다르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원래 우리가 가진 그 영원성과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짧아요. 그리고 너그럽게 어떤 융통성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시간도 하나님의 의해, 그의 뜻에 의해 묶여져 있어요. 땅에서의 삶은 우선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대단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짧은데 기회도 번개같이 왔다 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책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이 책무는, 이 의무, 해내야 될 이 임무는 시간이라는 기회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관하게 내 죽기 전에 뭘 이루겠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그 교양이 없는 거죠. 기초 교양이. 내가 죽기 전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교양이 뭔가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주소를 잘못 찾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화해야 합니다. 활용을. 이 사람에게는 그때는 위기를 감수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 지금 어려워.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언제 나 정말 할게요. 나 싫어. 이 위기가 부담돼. 힘들어.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나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이 일을 하시오. 내겐 위기야. 거절해야 돼. 근데 거절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이 되죠. 자기 영으로는 거절할 수 없는데 자기 정신은 이유가 있어. 그럼 거절하자. 이렇게 되는데 위기야,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려면 아픔을 겪어야 돼. 이 번거로움을 다 겪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해주기를 원해. 그래서 이 책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무는 정말 애를 쓰는 그러한 막대한 손실이 있는, 아껴야 되는, 그러니까 값을 내고 사버려야 되는, 영원히 떠나기 전에 사버려야 되는 그 중대한 선택을 요구받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자면은 우리 자신들 위해 사는 것입니다. 시간을. 근데 시간은 주님을 위해 쓰는 시간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미련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면으로 볼 때 가장 미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죠. 그건 뭐 성경에 나와 있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성경에 뻐젓이 써 있는데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몰라, 난 신경 안 써.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미련한 것에 곱하기 10배는 되는 거죠. 정말 이건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인간 개인 욕심 채우기, 탐욕 채우기 위해서 인생의 이런 기회를 소비하거나 이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해서 내가 탈취를 하지, 어떻게 해서 돈을 얻지,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시간을 막대하게 쓰는 거, 이보다 더 미련한 건 없습니다. 중요치 않은 일에 그 에너지를 쓴다거나 또 거룩한 기회에 대해서, 거룩한 기회가 주어질 때 이것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준 것인데 내가 할까 말까 자기가 할까 말까 이 무성의하게 처리해 이 기회를. 내 취향아 내게 말해줘. 어떻게 할까? 복음의 길이라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부터 시간이 총알같이 달려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라는 것을 특권으로 갖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던 일을 하다가 여기 다시 점프해서 들어와서 여기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살아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나의 영혼이 쓰는 거룩한 특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주시고 감당하도록 오래 살게 해요. 오래 살면서 그 일을 하도록. 성경에 그런 인물들 많이 있죠.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몇 년밖에 안 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평생 하고 싶어. 당신은 하나님 그렇게 그걸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밖에 안 줍니다. 이를테면 사도 야고보 같은 경우 사도가 됐어요. 사도 된 지 불과 몇 년 안에 2, 3년 안에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신 임무는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칼에 맞아 죽어야 된다. 주님 밑에서 훈련받고 그는 이 임무를 위해 거기다 두신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불과 몇 달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는 것인데 아무도 그 법궤를 다룰 수 없어요. 이 사람만 다룰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3개월 동안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스라엘이 있게 된 거예요. 단 이 사람이 감당한 3개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프로젝트를 주는데 한 가지를 주는데 이 한 가지를 위해 일생을 다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네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날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 같은 경우인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 경우에는 그냥 수많은 세월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는 받아들였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성육신 하는데 자기 몸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인물을 위해 인생을 살은 것입니다. 그리고 33년을 인생을 섬기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요셉이니라 주님의 육신의 부친이었던 요셉은 예수님을 낳았을 때에 그 가정을 예수님과 그 아내 된 그 마리아를 그 가정을 지키고 예수께서 성장하셨을 때 그건 죽었어요. 더 훨씬 일찍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임무를 다 하고 임무를 마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가진 관점은 예수 성장할 때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사람이었죠. 또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그 군사를 탐지하러 보냈는데 이 군사를 감춰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군사를 감춰줬어요. 일생을 뭐하고 했는 무슨 일을 했는지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군사를 감춰주었어요. 이 일이 이스라엘을 오늘까지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한 20년을 그냥 다른 일은 상대적으로 너무 무의미 없이 지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절대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여인은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에게 할당된 시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성경은 열심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솔히 대할 것이 없는 거죠. 주시는 것 모든 것 성실하게 받고 주시는 기회 뭐든지 열심히 하고 힘겹고 위기가 아니면은 내게 오지 않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기회에 대한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는 누구에게 주죠? 그 자세가 옳지 않은 자에게 주는 거겠죠. 자신이 해야 될 시간은 난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뭐 나중에 하지 하는 자에게, 그건 내게 중요치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이 노아 방주가 문을 닫을 때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홍수를 준비하라는 예고를 받은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늦었어요. 문이 닫혔을 때는 기회가 지나간 것입니다. 또 성경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방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방은 그가 하나님이 이 사람 여기를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리 그르쳐졌어요. 그 사람 아합과 그 백성에게 이 벌을 네가 다 가지리라. 여기 네가 죽였어야 될 그 죽임을 네가 당하리라 하고 하나님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일이 막혀지게 된 것입니다. 또 등불에서 기름이 떨어진 그 5 처녀들 혼인잔치 문이 닫혔다 그랬습니다. 이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때가 오리니 때에 대한 그런 촉각이 굉장히 예민하셨습니다. 그리고 밝은 날이 오리라. 어떤 변화되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세밀한 면밀한 주시를 하고 계셨고요. 기회를 놓친 자에 대해서 주님이 매우 좀 아쉬워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위탁했던 이스라엘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결론을 짓게 되십니다. 너희를 품으려고 많은 기회를 주었다. 사도 바울도 이 시간에 대한 그런 긴장감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헤어지려고 할 때 시간에 대해서 그들에게 강력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일을 마치려 한다. 마치 이 주어진 이 기간 안에 해야 되는 쫓기는 심정을 나타냈고요. 그런 면으로 보자면 가룟 유다는 정말 시간을 낭비해버린, 기회를 낭비해버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완전 비극 그 자체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의 영혼은 완전히 몰수당했습니다. 단지 은 30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역행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또 길이긴 하지만은 시간에 대한 그 긴장감, 다윗의 그런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는 많은 긴장들, 이 세상에 가장 힘든 문제들이 나옵니다. 인생 문제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데 시간의 쫓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말씀에는 바로 자기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버림을 받은 것 같은, 하나님이 자기로부터 약간 좀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왠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멀어진 것으로 새 길로 빠진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니 자기가 보나마나 자기 인생이 짧을 것이다. 또 주의를 하는데 주의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할 수 없다. 나는 거기서 이미 이거 내가 거기 아웃된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그 자신의 그 고통스러움을 하소연했죠. 사도 바울의 경우도 이것을 아예 경주로 그걸 묘사를 했습니다. 시간과 싸우는 문제죠. 그리고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일이 다 마친 것을 직감했을 때는 나는 선한 싸움을 거의 다 싸웠다. 주어진 시간 내에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신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졌다. 또 이 야고보서에도 이 다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도 경고를 합니다. 내년에 할게요. 너에게 내년이 있니? 너는 내년이 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어떤 농부 있잖아요. 부유한 농부. 자기가 어떤 방대한 소출을 이제 창고에다 넣으려면 창고가 커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하고 큰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죠. 너한테 내일이 있니? 이 사람은 오늘 내 육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이제 후반에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주어진 시간이 좀 짧을 뿐만 아니라 시대가 악해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또 악하게 움직이는 때라면 더욱 어려울 것이다. 때가 악하다면, 때가 악한 건 뭐냐면 세상이 악해지는 거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기회는 마음껏 주어지지 않고 또 아울러서 내가 즐거움으로 주께 의를 행하며 주를 도울 일들도 기회들도 제한이 되어버립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더욱이 악행 같은 것으로 시간을 쓰지 말아야 되고 세상의 악한 시대에도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있는 시간에 최대한으로 신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자기 시간을 써야 되죠. 그 외에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를 돕는 것, 사랑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기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평생 항시 작동되고 있는 내 임무죠. 내가 와서 사랑하고 나는 교회에 주님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사랑으로 나를 쏟아내어주고 있는 것 외에도 내 인생 자체가 쓸모있는 것이 되는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다 바쳐도 내가 가진 거 다 내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내 인생 다 내놔도 주를 섬기기에 또 정말 선한 일을 충분히 하기에 부족한데 악행으로 자기 인생이 이만큼이 점철된다면 너무 지혜가 없는 자일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 기회를 최선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날들은 셀 수 있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몇 년이나 살까, 몇 시간이나 살까 계산해 봤어요. 너 좀 해보긴 했는데 뭐 수치는 잊어버렸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 않다 해서 계산하다 그냥 크로스아웃 지워버리고 말았어요. 몇 시간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살 수 있는 시간은 눈에 보이게 이만큼 아주 단촐하게 나와요. 한눈에 보도록. 이렇게 길지 않아요. 또한 세상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코리아, 우리 한국 굉장히 지금 이거는 편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지금의 몇 달은 과거의 20, 30년의 시간만큼 빠릅니다. 똑같은 임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목사님, 우리 이거 다음, 내년 여름에 합시다. 다음 해에 합시다라고 했던 것이 다음 해에는 너무나 훨씬 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시간은 우리 사회의 이런 움직임이라는 이런 것이 또 기후변화, 여러 정치, 사회 이런 일들. 내년이 우리랑 오늘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보장이 안 됩니다. 우리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원해도 할 수가 없게 돼요. 반대가 많아가지고 원수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세상이 악하니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서 하게 되고 세상이 미워하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하려고 하질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조금 변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교회가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굉장히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갖고 있는 도시였는데 아주 이방 종교가 많고 이단이 많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속이고 이렇게 사람을 거짓말로 해서 사람을 다 망쳐버리는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 있는데 정직하지 않고 탐욕이 많고 이렇습니다. 거기 신자들이 이 환경에서 겨우 견디고 가고 있었는데 바로 이 에베소서를 쓴 지 100년도 안 돼서 거기 로마의 엄청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그래서 견딜 수 없이 순교도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때가 엄청 악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울이 바로 에베소서를 쓴 지 수십 년 후에 계시록에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을 참 잘했다. 에베소 교회야.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다음에 있는 말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에요. 너는 이걸 잘했다. 악한 자들을 교회에서 다 제거해버린 거. 또 사도라고 목사라고 하는 이 가짜들을 다 드러낸 거. 잘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늘어났습니다. 너 변했다. 이겁니다. 이때 벌써 이 말씀에 굉장히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죠. 그들의 신앙의 자세에 이미 황색등이 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했던 헌신이 약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고
처음처럼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이후에 멀지 않아서 몇십 년 안에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에서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종말을 맞았습니다. 거기에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경고하시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 정말 순종하여 그들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고, 마음을 정말 새기고 새롭게 하지 않았고,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바 주님의 구체적인 이 사항들에 대해서, 그 경고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겠고, 결과는 교회를 보존을 못한 거예요. 교회를 딸랑 세상 영향력에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세상이 악한 세상의 때를 견디지 못한 거죠.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나만, 교회는 그렇다 치고 나는 영적으로 잘 되면 되지. 나만 지식을 쌓으면 되지. 이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촛대가 옮겨진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으쓱대고 영적 부르짖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라고 했을 때 아마 에베소 교인들은 싸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탐욕을 갖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일어나는데, 폐가 갈리고 분열되는데 그걸 막지 못했고, 또 옛사람을 버리라 했는데 그냥 욕심 부리고 이기심 부리고 교회 영감 다 상실하고 생명을 상실하고 성령을 근심시켜드리고, 또 사랑하라 그러고 착하라 그러고 의로우라 그러고 진실하라 그랬는데 그저 거짓말만 하고 신앙 왜곡하고 세상 정서 들여와서 교회를 흔들고 이렇게 하고, 겉으로만 종교적 그런 일상만 갖고 있다가 주어진 기회를 다 소멸했을 것으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악해지는 시대에 당해버린 거죠. 자기들은 뭐가 변했냐고 그러는데, 똑같이 했다 그러는데 계속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옛 첫사랑을 계속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신 기회를 공중에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기회는, 여러분 영혼에게 주어진 기회는 교회의 기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기회는 여러분 영혼에게 주어질 기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할까요? 보존하려면은, 주님의 뜻을 이어가려면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최후의 날에 대한 준비와 직결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맞지 않아야 된다는 바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길잡이, 어떤 그런 관점이 계속 거기 비춰져 있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더욱 후반에, 말세의 더욱 후반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신앙생활 너희 못할 것이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할지 모른다. 사람들이 다가와서, 교회에 그냥 다가와서 노골적으로 들이닥쳐서 휘저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란 시간이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오늘이란 시간이 주님께 드릴 것이고, 오늘이란 시간이 내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간입니다. 새해 2025년부터는 세월을 아끼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 욕심과 이런 거 다 버리고 완전히 자기의 삶을 옥합된 여인처럼 그것을 그렇게 생활을, 인식을 완전히 전환하고 옥합을 깨어 주께 드리자.
주께 부어드리는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무섭게 변할 수 있어요. 내년 오늘과 똑같으리라. 앞으로도 할 수 있으리라. 믿을 수 있어요? 70년 동안 70몇 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전쟁이 없으리라. 75년 꽉 찼으니 앞으로도 없으리라. 보장할 수 있습니까? 흡변하는 이 세상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는 주님이 너희 사정을 이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주님을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우리 성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 시간이라는 이 모습을 갖고 우리에게 또 제한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되기 원합니다. 정말 빨리 변해가는 우리 세상을 우리가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내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시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드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삼을 주셨을 때에 이것은 시간과 제한된 시간과 함께 오는 긴 것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리는 그 여인의 그런 신앙의 자세처럼 우리도 우리의 세월을 아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무를 감당하는 정말 망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은 이 옥합된 여인처럼 다 이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향해 바쳐지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의 그런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깎지 않습니다. 다시 합니다. 날 위해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난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난